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다른 때보다 길게 전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나서 128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받을 마음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고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지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무더운 여름 잘 견딘 우리 귀한 지체에게 격려와 축복을 박수.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하고 카카오 TV로 두 군데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 나오고 싶지만 그 나름대로 이유가 또 있어서 못 나온 분들 우리 격려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가슴에도 씨앗을 뿌립시다. 꿈이 될 수 있는 씨앗, 꽃이 될 수 있는 씨앗, 열매가 될 수 있는 씨앗, 그런 씨앗을 뿌립시다.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꽃과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인생이라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뗏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뗏목을 타고 노저 그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그 뗏목은 심이 낡은 뗏목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뗏목을 보자마자 항상 그랬듯이 욕심껏 그 뗏목 위에 자기가 가졌던 돈과 황금과 수많은 음식, 실을 가득 싣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싣다가는 당신이 도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뗏목은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부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그 뗏목에 실은 모든 것을 가득 싣고 비로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만 점점점 그 약한 뗏목은 무게를 못 이기고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재물도 잃고 결국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지나친 인간의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마음, 복받은 삶은 먼저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잘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먼저 속을 잘 비우셔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이 내장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속은 더불어가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비워야 잘 채워집니다. 늘 얘기하지만 움켜잡으면 오히려 더 없어집니다. 명예도 부도 인기도 욕심을 내고 붙잡기를 원하면 사라지고 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만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진짜 행복하고 평강해야 물질도 복이 있고 내가 있는 모든 것도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이 복은 그래서 항상 물질의 복도 얘기하지만 마음의 평강의 복, 진짜 내 마음에 자유의 복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는 그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을 지녔느냐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의 요나는 이런 마음을 지녔을까요? 성경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요나가 지금 매우 싫어하는, 그냥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매우 싫어하고 화가 막 나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고 하나님을 협박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요나서는 여러분 니느웨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나와 니느웨 성.
오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자, 고국에 있을 때 당신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니느웨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니느웨. 지금은 얘기하면 티그리스 강 유역으로 그 시절에 강대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멸망할 성은 멸망할 텐데 내가 그걸 너무 잘하는데 왜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라크로 가는 그 길을 돌이켜 어디로 가냐면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어요. 스페인. 왜냐하면 멸망하니까 어차피.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한들 멸망한데 내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다시스로 내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중에 나를 고기 뱃속에 넣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말씀을 전했는데 멸망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해서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니 화가 납니다. 네, 그거. 우리가 잘 아는 3일길의 느느웨는 대단히 큰 성입니다. 60만 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요나는 하루 길을 다니다가 무슨 기대를 빨리 이 성이 멸망하기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왕과 모든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서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8절부터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백성이 회개하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멸망하기로 작정했던 마음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고 화가 나고 죽고 싶을 만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전보였으면 그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백성이 있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매우 싫었어. 이 성이 멸망되지 않는 게 싫었고 이 백성이 정신을 차린 게 싫었어요. 이방의 왕이 새 마음을 얻고 백성이 새 마음을 얻는 거 싫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마음. 이유는 첫 번째, 오늘 이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의 적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아수르가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어디가 위협을 받았냐면 북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위협을 받은 거예요. 적이었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멸망하냐면 아수리에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멸망할 세력을 잘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건 요나의 생각에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적이 잘 돼요? 철천지 원수가 잘 돼요? 이 악독한 아수르가 잘 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마음에 싫어한 사람이 잘 되면 싫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잘 되는 거 싫습니다. 적대적 이치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싫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돕고 싶지도 않다. 요나의 심정이 그러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요나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선민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나라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멸망받아야 할 나라일 겁니다. 요나는 착각을 한 겁니다. 선민의식에는 뭐가 있냐면 특권인과 동시에 사명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선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는 다른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나라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살려내는 것이 그것이 선민 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요나는 깨닫지 못했고 많은 이스라엘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특권은 소중히 생각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이즈님, 주의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동체가 되는 것, 이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되면 위험한 겁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주의가 되면 우리나라만 중요하고 다른 나라는 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선민주의고 선민의식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선민이에요. 자기 나라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이 선민의 나라만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망해도 되고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편협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미워서, 그가 싫어서, 그가 적대적이어서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최고가 되어 더 잘 되는 거 싫습니다. 내가 돋보여야 되는데 남이 돋보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버려야 네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도저히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있어서 누군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냥 보내주십시오. 보내주라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냥 용서해 버리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못되기를 내 마음속에 소원하고 바라고 끊임없이 그 악으로 살면 결국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평안해집니다. 내려놓고 비우면 복이 있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네가 싫은 사람이 있어. 네가 생각하면 정말 못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직장에 가면 정말 적대적으로 정말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꼭 못됐으면 좋겠어. 가다가 사고나 막 나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싫어한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게 참 힘들어. 그러나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기니까 우리 여성도님들에게만 늘 얘기하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그 남편 밥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밥 안 주고 싶어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밥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그런 악독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있으면 나만 복을 못 받아. 그 마음 풀 때까지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로 드는 겁니다. 남자분들만 은혜 받으라고 한 얘기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미워서, 싫어서, 적대적이었어. 때로는 나보다 더 잘나 보였어. 나보다 더 앞서 있었어. 그래서 싫고 안 돼야 된다는 우리의 못난 마음들을 오늘 이 저녁에 이 아침에 다 버리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용서해 주시고 비워버리시고 놓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전에 하나 더 제가 예화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돈도 벌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어요. 주위에 그를 함께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평가해주는 좋은 평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미처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어요. 내가 이와 같다. 그랬더니 그 지인이 그에게 이제부터 너가 미루지 말고 세 가지만 잘하면 너의 인생은 바뀌게 될 거다. 단순히 돈 많고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모든 사람이 네 곁에 정말 좋은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으니 세 가지를 미루지 말고 해라. 네, 그게 뭡니까? 그건 첫째, 빚을 갚는 일에 너희가 소홀하지 말아라. 빚을 갚는데 여기서 빚은 물질의 빚이 아니에요. 네가 누군가에게 받은 미소가 있다면, 네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고 받았다면 즉시 네 마음으로 그것을 갚아라. 그것을 갚아.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해라. 만약 네가 잘못해서 누군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가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 너의 잘못이니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용서를 구해라. 네가 실수하거나 네가 잘못해서 관계가 허물어지면 그래라.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고백해라. 사랑을. 자, 잘 표현된 음악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작은 사랑의 표현은 사람의 심장을 행복하게 하고 요동케 하니 넌 항상 사랑을 표현해라.
세 가지를 가르쳐줬어요. 항상 빛을 갚아라. 받은 게 있으면 즉시. 두 번째는 네가 잘못하거든 항상 용서를 먼저 구해라. 세 번째는 네가 항상 사랑을 표현해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실수를 알고 그때부터 자기를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싫은 사람 있어도 용서하고 사시고 사랑하며 사시고 마음을 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복받.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반대로. 자,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너그럽고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이었대. 참 어려운 것이죠. 자,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자, 니느웨에 대해서도 용서한 거예요. 용서. 참아주시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니느웨. 오늘 이 아수르가 얼마나 지독한 호전적인 백성인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점령된 무리들의 목을 쳐서 창에다가 꽂고다 하는 야만인 같은 민족이었어요. 지금 얘기면 아까 얘기한 이라크와 이란 사이의 나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마침내 멸망시킨 멸망의 도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니 봐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잘 변했어요. 그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게 기뻐야 돼요. 그게 싫어. 그래서 매우 싫어. 그리고 너무 화가 나와. 그리고 하나님을 협박해. 나 죽여주세요.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정말 못난 사명자요, 형편없는 주의 종.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참아주십니다. 요나를 참아주세요. 여러분, 2절을 가만히 보시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엄청나게 높이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가 나면 그렇잖아요. 그래, 알았어. 당신 그런 줄 알았어. 너무 좋겠다. 잘났다.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운 거 알았어요. 참 하나님 훌륭하세요. 그러니 나 빨리 죽여주세요. 뭐 하나님이 그렇다면,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근데 이 요나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요나가 얼마나 기본이 안 갖춰졌는가. 8절 다 같이 보면 시작.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박는 꼴이 시들어 없어지니 화가 났어요. 화가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뭘로 해요? 요나는 나 죽여주세요. 배째요, 배째.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요. 네가 그것 때문에 화나는 게 맞냐? 그랬더니 요나가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때라도 옳지요, 옳지요. 제가 요나의 지금 그림을, 요나서를 볼 때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해요. 요나서를 보면 마치 소설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장면이 재미있어요. 요나가 지금 이런 거예요. 뒷짐을 딱 쥐고,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참 잘나셨군요. 됐어요. 됐어. 그래, 그렇게 화가 나니? 나 화나요. 네 박능골 가지고 하나? 네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요나가 뒷짐을 딱 쥐고, 하나님, 성 내는 게 맞지요. 예? 내가 성 내는 게 확실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죽기까지 할지라도, 화내는 걸 뛰어넘으면서 나게 죽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요나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요나는 기본이 됐어요, 안 됐어요? 기본도 안 됐어요. 태도도 안 됐어요. 감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본도 안 되고 태도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참 죄송해요. 내가 철이 없네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화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화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 그게 옳잖아요. 옳잖아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5절을 보시죠.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요나서 우리 봤으니까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에 3일 길을 하루 만에 말씀을 전하고 누가 들어서 혹시라도 변화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안 들으고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길을 빨리 성의 없이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성을 빠져나와서 니느웨 성이 가장 잘 보인 동쪽에서, 아마 언덕 위였을 것 같아요. 성이 밑으로 잘 보이는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이제 이 성 언제 막을까 본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성이 구원받기로 일도 없어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일도 없어요. 멸망해야 돼, 멸망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이 철없고, 이 못나고, 이 기본이 안 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요나에게, 원수는 망해야 되고, 미운 사람은 안 돼야 되고, 자기만 특권이 있고, 선민이고 특별하고 그래야 된대. 저들은 죽어마땅한데 그런 자세를 가진 이 요나의 태도, 끊임없이 설명해도 여전히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마저도 반격하고 드는 이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하시. 6절입니다. 시작.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박능금을 하나님이 하나 준비하시고 요나가 그 머리에 시원한 그늘이 되게 했어요. 요나가 그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이에요. 그랬더니 7절 8절입니다. 다 봤죠? 시작.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서 시들어 죽게. 그리고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했어요. 그리고 해를 어디로 옮겨갔어요? 요나의 머리로. 하나님도 재밌으시죠? 요나의 머리로 뜨거운 태양을 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막 난 거예요. 막 화가 나. 그러니까 그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 네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아니하는 이 박넝쿨 하나도 너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더라. 너가 낳기도 하지도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않았는데 그건 너무 좋다고 시원하다가 그거 없어지니까 네가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그게 그렇게 소중하니.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11절에 시작. 아멘. 요나야, 니느웨 성에 아까 얘기했죠.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 이라크의 수도였다. 수도였던 그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얘기해.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다. 어른까지 하면 60만. 그 도시가 얼마나 거대한 도시였겠어. 그리고 거기 짐승까지 있는데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죽여야 네 마음이 시원겠니? 비록 원수이지만 나중에 너희를 멸망시킨 그런 말은 없지만 너희를 멸망시킬 도구일지라도 이 한 영혼이 내게 소중하지 않겠느냐 라고 그 철없고 그 기본이 안 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지금 차근차근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봅니다. 야단치실만 하고 화내실만도 하고 명령해서 끌고 갈만 하고 그래도 마음 안 들면 요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 하나님은 이 철없고 못난 요나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다. 작은 박넝쿨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너, 나에게 한 영혼은 천하 같아. 무려 60만이 있는 그것을 내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냐. 화내실 만한 상황. 하나님이셨겠지만, 하나님이셔서 물론 그렇겠지만,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부자의 마음이시죠. 진짜 복받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지만 연약합니다.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런 여유롭고 넉넉하고 부요한 마음을 갖기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싹 터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평강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가정,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훨씬 지금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내라고 독촉을 하지만 오늘은 말씀이 좀 길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끄고 싶었는데 잊어버리셨겠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웨슬러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웨슬러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감리교 창시자고 정말 영국의 부흥운동의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설교가. 이가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과 동시에 어머니의 영향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잠깐의 실수들은 있었지만 이 웨슬러를 복되게 했어요. 그 어머니 이름이 수잔나 또는 수잔나. 어느 날 이 아버지 웨슬러와 어머니가 있는데 얘들이 참 말썽을 피운 거예요. 수산나는 화내지 않고 계속해서 차분한 말로 그들을 타일렀어요. 얼마나 많이 계속 그런지. 그걸 보고 있다가 웨슬러의 아버지 웨슬러가 그의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도대체 저렇게 말썽을 피우는 저 아이들을 지치지 않고 한결과 같은 자세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참아주고 타일르고 견뎌줘? 내가 오늘만 봐도 20번 이상을 그렇게 하던데. 그때 웨슬러의 어머니 수산나는 웃으면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19번째 화를 냈다면 18번 참았던 그 의미는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 내가 그 아이들을 타이르고 내가 설득하고 기다려줬던 그 모든 것은 19번째 화를 내버리면 그 앞에는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랬다. 자기의 참아온 것이 의미를 잃지 않기. 그는 19번을 참았고 20번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 기다려준다는 건, 인내한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참고 기다리면 복이 올까요? 행복해질까요? 왜 나만 손해보고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헨리 나우인의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인의 책들을 보셨을 텐데 그는 하버드와 예일대의 교수를 여기면 석학 중에 석학이고 영성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누가 믿음에 대해서 물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헨리 나우인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믿음은 자네 공중 근해 서커스, 그 근해의 서커스를 아는가? 네, 압니다. 공중에서 서로 그네를 타다가 서로에게 몸을 날려. 근데 밑에 물론 그물이 있지만 그물이 없어도 그들은 서로에게 몸을 날린 이유가 있대. 왜냐하면 그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그가 손 잡아줄 것이다. 만약 믿지 못한다면 공중 근해의 그 서커스 단어는 다른 상대방을 향하여 몸을 날릴 수 없어. 믿기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100% 믿고 자네의 마음과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다고 뭐 변화되겠나? 나만 손해보는 것이지.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나의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 아니 우리의 교회 생활에, 우리의 사회 생활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마음을 비워내고 용서하며, 그리고 항상 좁아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좀 더 너그럽고 여유롭고 아름다운 인내의 마음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설득해가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들고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너무 괴롭다면 그것은 새로운 성숙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흐르는 눈물이 뜨겁다면 이제는 슬픔이 아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빛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미워 생각하기도 싫다면 그것은 그를 사랑하게 되리라는 속삭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